오늘은 레위기 8장의 말씀 찾으시고 잠언 16장 16절 17절 말씀을 레위기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고 같이 잠언서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수송아지가 곧 그 가족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너희는 7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오늘 새벽에 이거 했어요. 하자고 하고 안 했어요. 그죠? 하자고 하고 안 해서 한 번 더 하겠어요.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아직도 이제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게 5번 읽자 해놓고 본문 읽고 또 그새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본문 바로 설교했는데 잠언 15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 마음대로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정말로 이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신 것이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지어주신 것도 아담 혼자 있는 것 외롭게 보이니까 둘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가정을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해서라도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행복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원리를 따라서 살 때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의 행복의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원리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것은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가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또 꼭 함께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 이렇게 보면 아주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도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가정에서 많이 화를 내고 또 어머니를 힘들게 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 가서는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농사지면 힘들고 이러니까 막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사랑의 원리다. 이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번 주에도 보니까 가족 이제 자녀들이 나온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다 효도한 거죠.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제 6월 세 번째 주에도 또 언젠가는 주님 앞에는 자연 이제 자기 자원에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날 효도가 뭐냐 전에 많이 설교했어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를 천국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식들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족에게 제일 사랑하고 제일 잘 대해주는 것이 뭘까? 그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잘 살아야 되지만 정말로 마지막에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사랑, 가족 사랑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영혼 사랑의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레위기 8장의 말씀,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잖아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런 여정,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고, 레위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그런 내용이 레위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 백성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게 레위기죠. 레위기. 레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만 그렇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아닙니까? 천하 없는 사람도 예배 빠지면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고 세 달 빠지면 똑같아지죠.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소통되고 마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레위기 1장 말씀부터 7장 지난주까지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라 5대 제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잘 기억하시요? 주간반도 5대 제사, 첫 번째 뭐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이동 아는 거예요. 뭐 이쪽에는 저 이분은 다시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제제, 다섯 번째 속건제. 제사의 뜻은 다 아시죠? 이제 하도 설명을 해서 그래도 뭐 어떻게 알겠어요? 금방 다 잊어버렸지. 번제는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번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제. 곡식을 아주 잘게 흰 가루를 만들어서 고운 가루로 향과 기름을 넣어서 구워서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소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사람과 나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는 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자기가 서원할 것이 있을 때,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화목 제사를 드려서 감사를 자기 혼자 감사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식이나 무슨 기념일 함께 나누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나누는 그 제사가 화목제라고 그랬죠. 속제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속제제.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배상하라. 이게 속건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제사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제사를 그냥 일반 회중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운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걸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아론의 족속 중에서, 아론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제사장 세우는 식, 그것을 위임식이라고. 요즘도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세울 때 임직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위임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서 섬기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서 화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하고 똑같으면, 똑같은 죄인으로 그냥 있으면 뭐 자기들이 제사 막 나가서 드리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된, 하나님이 인정된 사람만 나와서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질 이 사람들을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을 선택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도 뭐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다 부족하고 다 약점이 있고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론의 족속들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위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특별히 무슨 뭐 몸도 좋고 거룩하게 살고 이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이 아론의 자손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했기 때문에 쓰임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우도록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이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인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원칙상 제사장이 없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법이 없었잖아요. 왕이라도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지, 가장 높은 왕도 하나님께 제사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일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사장은
대제사장,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되신 이분, 오늘 신약의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이다. 우리가 다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 죄가 없어지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세요.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예수님 이름 불러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교황이 선출됐잖아요. 새로운 교황이 선출됐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믿고 교황을 아주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교황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게 권위가 있어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이단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믿는 것이죠. 통일교, 문선명 죽은 지 벌써 오래됐는데도 통일교, 그 사람들은 문선명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중보자 되고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할 중보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임식, 이것은 과거에 그냥 위임식을, 제사장 위임식을 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절차와 제사장의 직무에 담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1절에서 3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제사장 위임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 가져오라고 그러죠.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라. 또 그들에게 입힐 옷, 거룩하게 하는데 쓸 기름, 속죄물, 수양 1마리, 수양 2마리, 또 누룩 넣지 않는 빵 1바구니 가지고 와서 모든 회중들이 회막 앞에 서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부터 이제 13절 말씀까지 보면 그 앞에서 있는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몸을 이제 씻기고,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이제 속옷부터 이제 몸을 닦고 한 그 제사장이 될 아론의 후손들 자녀들을 씻기고 속옷을 입히고 그 위에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러한 내용이 13절까지 있고,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 먼저 드렸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속죄제는 언제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아론의 후손들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죄가 있다는 것이죠. 다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기 이전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그런 작업이 속죄 제사였습니다. 이것을 드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8절부터 21절에는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또 이제 속죄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헌신. 이제 제사장이 되면 온전히 여기에 제사장 역할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 다른 세상에 뭐 돈 버는 일 그런 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22절에서 32절까지는 화목 제사. 그러니까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과 또 인간과 인간, 이제는 모두 제사장이 되면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잘 소통해야 된다.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예배를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는 제사장들을 세울 때는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 왜 이렇게 거창하게 몸을 닦게 하고 제사장 복장을 입히게 하고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다 바르고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위임식을 했냐?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거룩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다른 사람에게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도 도덕성을 많이 보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죠. 누가 이 일을 했냐에 따라서 그 일이 귀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귀하게 안 보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그 일을 했으면 그 일 자체가 인정을 받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하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집도하기 전에, 제사장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 자신이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 자신이 깨끗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구별됨과 거룩함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서 일을 못해서 존경받지 못합니까? 복지시설, 또 교육시설,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오는 데 있어서 교회가, 성도들이 한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요즘도 복지시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거의 한 70%는 크리스찬들이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교회가, 교인들이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냐?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로 일하는 분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면 그 한 일이 다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에 대해서,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 검그릇도 있고 언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고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이 있다. 어떤 그릇을 주인이
쓰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입니까? 검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안 쓰는 거죠. 언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안 쓰는 겁니다. 속이 깨끗한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별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깨끗함, 거룩함, 구별됨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혹시 내가 죄가 있으면, 제사장에게 혹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위임식 할 때 목욕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진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파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은혜로 부르셔서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특별하게 무슨 잘난 데가 있고 거룩하게 살아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죠. 그 은혜와 축복, 우리의 부르심이 놀라운 특권임을 우리가 알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인식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에, 영적인 제사장이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마음의 깨끗함이 있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 이전에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좀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로 오는 거죠. 왜 교인들이 그러냐? 그렇게 비방하는 것은 아직도 교인은 그러면 안 된다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말까지도 하는 거죠. 교회나 자기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욕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교인이 잘못해도 불교인이 그래서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유교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 되냐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좀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건 아직도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거죠. 목사가 그러면 되냐?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기준을 아직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돌아보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정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돼야지 그렇게 막 노력하지 마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 기도도 교회 와서 늘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길을 갈 때도 혼자 있을 때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뜻 구할 때 우리가 거룩의 삶, 구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3절 말씀부터 24절에 보면 이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오게 하여 그 피를 오른쪽 깃볼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짐승을 잡아서 이 피를 찍어서 오른쪽 귀, 또 오른쪽 손, 어디지?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 피를 발라라. 귀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발에도 바르고. 여러분, 이 피를 왜 바르라고 그랬겠어요? 뻘겋게 해가 다니라고? 얼굴에, 아니 입술에 우리가 뭐 뻘건 거 잘 바르시잖아요. 우리 다 이렇게 바르셔. 왜 바르는 거죠? 뭐 이유가 있겠죠? 예. 귀에도 바르라는 그 이유가 있겠죠. 손에도 바르라고. 그리고 앞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읽었죠. 제단에 쏟으라. 그래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제단 뿔에도 내 뿔이 있는데 그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피를 바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듯이 우리의 기도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될 말을 좀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귀 좀 닫고 제사장이 돼서 안 들어야 될 온갖 더러운 말만 듣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제발. 여러분, 사람은 왜 이제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가 하면 듣는 대로 생각하고 듣는 대로 또 말하게 되거든요. 죄송한데요, 옛날에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설교를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 들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맨날 정치 얘기만 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그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까?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해봤어요. 맨날 텔레비전 보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보면 성경 얘기하고, 간정 읽으면 간정 얘기하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 얘기하는데 세상 얘기만 자꾸 들으니까 세상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그런데 우리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심령이, 내 하는 말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오늘 가면서 피 다 뭉치고 가세요. 귀에다. 그래가지고 들을 말만 듣고 은혜로운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 듣지 말고. 누가 그러시대요. 의사들이 유튜브 좀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유튜브. 그놈은 유튜브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그런 거 그냥 큰 정보를 가지고 그냥 무슨 병에는 뭐가 좋다, 뭐 의사도 모르는 거 그냥 환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의사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죠. 전문가들이 볼 때는 비전문가들이 자기들이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귀를 우리가 오늘 다 여기 오른쪽에 바르라는 것은 왼쪽도 바르라는 거죠. 한쪽만 바르면 되겠어요? 양쪽 다 우리는 다 바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손은 뭐예요? 엄지손가락. 이 손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손으로 다 죄짓잖아요. 그래서 깡패들은 손을 씻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깡패 끝나면 손 씻었다. 나 이제 손 씻었다. 손 좀 깨끗하게 씻고. 우리는 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길이 가는 곳마다 보혈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와서 전도하는 것이나 교회 여러 가지 섬기는 것, 그 손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게 보혈의 손길이죠. 우리의 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영적인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발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 예수님의 보혈이 묻혀져 있는 그런 발걸음으로 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귀, 또 우리의 말, 뭐 이런 모든 행동이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구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아멘. 우리는 임직식을 뭐 한 2시간, 아무리 길어도 1시간 반, 2시간 안에 다 끝나죠. 근데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하라고 그랬어요. 할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 나가지 말라. 바깥에 나가면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일은 완전하다는 완전 숫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해막 밖에 나가지 말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사를 드리고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거룩함과 헌신을 위한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철저하게 준비하라. 이게 7일 동안 완전하게 준비하라. 속죄제도 드리고 죄도 회개하고 번제, 헌신,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또 화목제, 화목하게 살 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것이잖아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정말로 7일 동안 옛날에는 우리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막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그렇게 했어요. 제대로 된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의미에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정말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임직식 앞두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이죠. 준비.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뭐라고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제사장 위임식 7일 동안 목욕을 하고 제사장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사를 드리고 7일 동안 하는데 그 모든 것 우리는 지금 이제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과 또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 돌아오기 전까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모두를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